오늘부터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이제 후대에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제 역대기에 이어서 우리 역대기 저자도 이제 에스라고 우리가 봅니다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고 이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는데 에스라서와 이제 느헤미야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이란이죠. 이란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제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일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애굽에 이제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중심 인물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세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그때는 여전히 고레스 왕이 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을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607년도, 6년도부터 586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포로 기한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렇게 나누는데 1차 포로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바로 에스라, 3차 포로가 느헤미야. 자, 1차 포로 누구? 총독 스룹바벨. 2차 포로는 누구? 귀환할 때 에스라. 3차 포로는 귀환할 때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바로 느헤미야. 다 페르시아 왕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나중에는 2차, 3차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에스라가 10장인데 느헤미야도 10장인데 크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 그때 누구죠?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와서 한 게 뭐냐? 바로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같이 동시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그때는 누가 중심이 됐다 그랬어요? 에스라. 그것이 7장에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은 저들의 마음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원을 해서 말씀의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말씀 부흥 운동. 그래서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마리아의 방해 등등 어려움을 뚫고 20년 만에 이제 재건을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마음의 성전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성전을 세운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했지만 성벽은 아직 불타고 있었어요. 그때가 약 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경이 됩니다. 3차 포로 느헤미야 중심으로 또 돌아왔어요. 와서 지은 게 뭐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52일 만에. 뭘 재건했다고요? 성벽 재건. 그러니까는 에스라에서는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재건, 7장에서 10장 이제 영적 성전 재건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실 때 읽어보시고 미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1절 먼저 시작.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때가 약 한 538년, 돌아올 때는 한 536년, 60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1차 돌아올 때가 정확하게 이제 70년 만에 536년도에 돌아옵니다. 성전 재건은 516년도에, 586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516년도에, 그것도 70년에.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눈에 보이는 1차 포로 이게 돌아와서 기원 그때보다도 그 20년 후에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것을 마지막 이제 진정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 25장 또 에레미야 29장 등지에 보면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아멘. 에레미야를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 22장에도 역대하 어제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반드시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워서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라. 내 선한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우리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 그 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욕심,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엄난, 악한 생각, 탐욕, 이런 거 다 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 왜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자체가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이루려면, 말씀을 이루려면 나에게도 감동이.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시작.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택하는데 바사왕을 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다급한지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8절까지 보면은 고레스가 나와요. 이름이 고레스가 나와요. 이사야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이때로부터 약 15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이사야가 고레스 왕이 딱 이름을 딱 지적해 버렸어. 할렐루야. 그에게 흑암 속에 감춰진 재물을 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뜬구름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방 사람이든지 신자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 왕을 들어 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 쓰임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쓰임 받을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아멘. 주여, 하루도 감동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한테 임할까,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가 임할까, 성령의 감동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좀 흥분이 될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마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까. 할렐루야.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는 이게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서 네 말씀을 이루게 하고 성취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런데 감동을 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36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뭐예요? 그 감동의 내용이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감동의 내용이 23절이에요.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2절의 내용이 4절까지. 바사왕 2절에 보면 예스라 1장 2절에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왕이 된 거죠. 바벨론을 무찌르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이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에 바로 수양의 그 환상이죠. 수양의 환상. 그게 이루어진 거죠. 사자를 넘어뜨리고 곰나라, 그것이 수양이고, 그게 금나라가 무너지고 은나라가 임하는, 페르시아가 임하는.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신흥 국가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나온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바로 은나라, 그리고 곰나라, 그리고 수양, 이것이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본 거예요. 이때 10장에서 다니엘서 10장에서 보겠지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기도를 하죠. 그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때, 스룹바벨 총독.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7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몇 년이 지나서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 10장이란 말이에요. 세일의 기도, 유명한.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는데 그 황폐한 땅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황폐됐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됐습니까? 황무한 땅이 됐습니까? 사막이 되었습니까? 내 인생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임마누엘이다. 아멘.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감동된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칙령의 내용이 감동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이 조서를 내리는데 2절, 3절, 4절에도 전부 다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1차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재건하라.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제2의 성전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감동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최고입니다. 감동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정욕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든지 밥을 먹듯이 성령의 감동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감동하고, 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뺨을 스치는 봄바람 소리에 또 감동을 하고, 할렐루야, 한들거리는 그 들꽃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이게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지으셨다, 신묘막측하다. 그저 감동이 감사가 될지어다. 아멘. 좀 성령에 흥분해야 돼.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1장 14절인가 이거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학교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흥분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흥분됩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성경은 마음이 감동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흥분됐다. 주님, 다른 데 흥분하지 말고 주님께 좀 흥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좀 흥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가슴도 치고, 때로는 춤도 추고, 와 하고 놀라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결단도 하고,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0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 있고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가다가도 성경 말씀이 떠올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꼭 이 교회에서 나가면은 요 단다스 사거리에, 단다스가 아니라 요 버남드로프하고 말비스 사거리에서 돌아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요 코너에 에소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또 이제 에글링턴하고 메비스 사거리 또 지나가는데, 저쪽 북서쪽에 또 남동쪽 코너에 에소 주유소하고 또 쉘 주유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꼭 이제 조금씩 달라요. 그게 그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근데 저는 그 119편 뭐 이렇게 생각, 110 뭐 1불 19 몇 전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성경 말씀으로 보여. 할렐루야. 117, 뭐 119, 121, 뭐 107, 뭐 9, 뭐 이런 전부 다 성경이야 그게. 할렐루야. 아니 노이로제야, 노이로제. 그런 노이로제는 좋은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저게 뭐지? 어떨 땐 더 찾아봅니다. 왜 저게 나한테 보였을까? 왜 119 굳이? 왜 119.9지? 그럼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시편 119편 131절에 좀 말씀에 좀 헐떡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만 고레스와 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걸로 감동을 시켜줬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에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감동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고 무슨 도 닦는 것처럼 뭐 기도하려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딱 임하면은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다 일어나. 할렐루야. 칙령이 내리기를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다 1차 포로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는 다 올라가라 그랬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탁 감동이 임하면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이제는 더 악한 왕이 왔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게 웬일이야? 그 당시에 속국이 많이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 이게 이방 왕이 내린 칙령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는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올라가라, 건축해라, 막 돈도 주면서 은금도 주면서 막 짐승도 주면서 막 도와주는. 이런데도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2세 3세들이 그 중에 잘 터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마 떠나기 싫어했을걸요. 넓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편안한데 고국에는 예루살렘에 가봐야 전부 다 황폐화되고 새로 발버둥 굳히고 새만 운동하듯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영차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확 임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주느냐? 시편 15편 12절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잠언 24장 16절에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선한 의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할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그냥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감동이 의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의 의지가 없으면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흥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내리기 전에 그물을 내려보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그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의욕이 생긴 거예요.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나잡고 있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너는 모든 민족의 복덩어리다.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간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감동이 될 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해야 되겠다는, 이 하고자 하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감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감동만 있고 순종하려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바로 데살로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감동이 늘 있는데 이걸 자꾸 때로는 막 헌금을 드리고 싶고 막 때로는 막 전도하고 싶고 때로는 누굴 도와주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이런 감동이 확 와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어제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눈물을 얼마나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걸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몸이 아파서 브라질의 한 정령 선교사가 아파서 갔더니 확진이라 3일 만에 죽었어요. 사모님이 있고 아이 둘이 있는데 그냥 3일 만에 그냥 황당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치료비가 나왔는데 1억이 나왔어요. 1억. 죽었는데 1억이, 살았으면 차라리 모르는데 죽었는데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드렸는데 5천만 원을 줬는데 아직 5천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돕자.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난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 아이들도 나는 신학 공부해서 신학하겠다, 선교사 되겠다고.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좀 도와주자라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선교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한강에 돌 던지는 것 같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고 들릴 때는 감동이 있을 때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려는 순간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도와야 할 사람이 하고 자꾸 싹둑싹둑 잘라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하려는 의지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사탄이 와서 힘들다, 어렵다, 육신의 생각으로 못한다, 안 된다 자꾸 꺾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감동이 안 와요. 성경을 읽어도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대충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이상한 변질이 되고 변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2, 제3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이상하게 변종이 되고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희귀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왜 그러느냐? 성령의 감동을 줬을 때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지만 성령은 순종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절 말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하고자 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고자 하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이 있고 또 순종하려는 선한 의지가 있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감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이모션이죠. 그 다음에 이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지까지 생겨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 할렐루야. 할 때 마지 못해서 억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36년 해방될 때도 그렇게 기뻤는데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에 보세요. 여기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모여 기쁘게 모여 드렸더라. 아멘. 4절 끝에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니까는 감동이 되고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냥 순종에까지 변화가 됐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쁘게 드렸더라. 예물을 기쁘게 드렸어요. 기쁨으로 헌신을 한 것이죠.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억지로 못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니아 교인들 극한 환난이 넘치는 풍성한 연보 큰 기쁨으로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환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시련을 이깁니다.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기쁨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도 기쁨으로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11절 보세요. 다 내주는데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가지고 갔더라. 5,400개 금은 그릇을 다 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 보물이잖아요. 과거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온 거 다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스바살 11절 끝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갖고 왔더라. 그 세스바살이 누굽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스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니라. 이 세스바살이 바로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총독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느냐?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늘 소원이 있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떨 때 기쁨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할렐루야. 나에게 순종하는 의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기쁨까지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기원전 536년도에 1차 포로된 자들이 와서 방해가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20년 만에 그것을 이루고야만 합니다. 516년도에. 그래서 진정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